제가 암송을 못 해가지고요. 지금 써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으면 또 이렇게 얼굴을 보고 회중을 보고 말씀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또 잊어버릴까봐 제가 자꾸 밑을 보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교구 한용주 집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안드레를 좋아합니다. 안드레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에는 들지 못하고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좀처럼 그의 이름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오병이어의 사건 때 빵과 물고기를 가진 소년을 예수께로 인도한 제자입니다. 자신의 열정을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티나지 않은 작은 일에도 열심을 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그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도 존재감이 없어 보여도 필요한 순간에 그 자리를 지키는 예수님의 숨은 조력자로 제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이 자리가 저에겐 현기증이 날 만큼 무척이나 떨리는 자리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분명 누군가의 권유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번만큼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먼저 간증을 하겠다고 에바다 담당 목사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다 놀라고 계시죠? 제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도저히 믿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제 원래 성격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길 싫어하고 기도의 자리도 가능하면 중앙이 아닌 외곽을 선호하고 만일 거기에 기둥까지 있으면 더없이 좋은 자리라고 무조건 그 기둥 뒤의 자리를 택하는 사람입니다. 관심 받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드러나기보다는 가능한 대중에 묻히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게 제 원래 성격입니다. 이런 제게 작년 연말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권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간증을 쓰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 자리에서 마치 제 손을 누군가 잡고 써내려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금의 간증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왜 간증을 쓴 건지 어디에 사용하려고 쓴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간증을 발표한다는 건 당시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 저를 간증의 자리로 내모심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작년 연말 에바다 집회 마지막 주간에 교구 목사님께서 에바다 식사 자리에서 제 옆으로 오시더니 갑자기 집사님도 간증하셔야죠 라며 말을 건네셨습니다. 마치 숨어서 무언가를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그 순간은 너무 놀랐지만 이미 간증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저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생각은 추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구 목사님으로서는 얼마든지 별뜻 없이 교구 통도에게 할 수 있는 말이셨지만 그날만큼은 그 말이 제게 다르게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올해 초 지역 커피 브레이크를 함께하는 집사님께서 갑자기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고 주님을 떠났던 자신이 이제서야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의 어려운 상황들이 이해가 되고 신앙 정리가 되었다며 제게 본인의 간증문을 그 어떤 예고도 없이 보낸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대신 읽어드리는 사역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 삶의 부속 컨텐츠인 사연으로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유튜브 간증의 사연을 학습자들에게 권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본인이 처한 힘든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간증을 쓰고 싶어도 못 썼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정리가 되었다며 제게 간증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인도자인 저는 간증을 써놓고도 누가 알까 싶어 철저히 숨기고 있는데 학습자는 다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며
자신의 간증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원한다며 더 삶에 사연을 올려달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며 학습자가 인도자보다 100번 낫다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써놓은 간증은 점점 더 제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상황은 올해 신년 특세 기간 중에 학습자의 결단에 부담을 갖고 고민하다가 간증을 놓고 기도하기를 오늘 에바다 담당 목사님을 뵙게 되면 주님이 하라 하시는 거로 알고 간증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서는데 그날따라 담당 목사님이 제 눈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내심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만 교회 복도 끝에서 그 목사님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입 밖으로 말을 내뱉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그 주 주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표어인 Here and Now를 강조하시며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번 간증만큼은 피할 수 없음을 제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제 성격상 스스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저에게는 나를 부인하는 자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한 또 하나의 간증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지난 시절 제 인생에 깊이 관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카톨릭 신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신앙이 있어서 다녔다기보다는 미사 때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하얀 미사포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남편을 만났고 그것을 계기로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애가 한창인 대학 때 주일에는 잘 만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남편이 당시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선생님이 계시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는 교회에는 다녀게 되었지만 바로 믿음이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98년 남편 학업으로 미국으로 왔을 때 큰아이를 낳았고 둘째를 낳은 2001년에 저희는 서울에서 신도심 분당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 대형 쇼핑몰이 있었는데 이사한 비슷한 시기에 그곳 7, 8층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4월 어느 날 새벽 일찍 눈을 떴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어둠을 헤치고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며칠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 다니고는 있었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에 무늬만 크리스찬의 상태였습니다. 그 새벽 무언가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부활절 특세였다는 것을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양과 함께 그때까지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뜨거움이 폭포수와 같은 눈물로 변해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못 박았고 예수님이 저 같은 죄인을 살리기에 오셨음이 믿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로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before after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를 아시는 분들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저는 남의 시선이 아주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돋보이려고 명품과 외적인 것에 많이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상상이 안 가시지요? 썩어 없어질 것에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아이들을 위한답시고 교육에는 또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겠습니까? 이런 저를 더 이상 보기 힘드셨는지 주님은 말씀을 통해 저를 쉼없는 영적 훈련의 길로 내모셨습니다.
교회 내 모든 훈련들을 거의 받게 하셨고 성도들이 깊이 아는 전도 훈련도 마치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전도 훈련의 3년이란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제게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선물을 주신 가장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당시 교회에 농담처럼 내려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니 다른 훈련은 다 받더라도 전도 훈련만큼은 가능한 피하라고요. 그 말뜻이 무엇인지 훈련 기간인 3년 내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연으로 만난 사람들에서 공개했던 둘째 교통사고도 그 기간 중에 일어났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 영혼 구원의 일에 집중했던 시기였기에 사단도 어떻게든 저를 흔들어 멈추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바램과는 달리 저는 이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 믿음의 확신과 주가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보여지는 삶에서 제 안에 자유함이 충만한 삶으로 변해갔습니다. 멋을 내지 않아도, 명품을 두르지 않아도, 아이들이 아이비를 가지 못해도 그것들이 더 이상 예전만큼 제게 중요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에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변화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예전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제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더없이 좋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말씀하신 바울의 고백이 무슨 뜻인지 아주 조금은 알 수 있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하나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도훈련이 한창인 어느 날 함께 훈련받던 집사님이 시부모님께 복음을 대신 전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결혼해서부터 15년 동안 며느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가기 일주일 전에 그만 제 발가락이 부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집사님의 실망한 얼굴이 먼저 떠올랐지만 그보다 왠지 이 중요한 시기에 발가락이 부러진 것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싶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른발 깁스였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은 의정부여서 저희 집에서부터는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오른발에 깁스를 하고 한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의정부까지 간 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제 모습을 보시고는 아니 이게 뭐라고 다 낳고 나중에 천천히 오지 라며 기막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모습이 완강하셨던 그분들의 마음을 녹였던 것입니다. 성한 다리가 아닌 부러진 발가락도 영혼권을 위해 사용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마침내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며느님의 15년 동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응답된 순간이었습니다. 제게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은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셨고 열악한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영혼 구원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2013년 미국으로 다시 오게 되었을 당시에 한국에서 사역으로 많이 지쳐있던 터라 제게 안식년을 주시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도 안 하고 6개월을 예배만 드렸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담임 목사님의 수요 여성 중보기도의 광고를 통해 교회 사역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그것이 교회 내 첫 사역이 되었습니다. 전 디자인 전공이었지만 결혼 후 컴퓨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기도회 영상 PPT로 다시 컴퓨터를 켜게 하셨고 교회가 건물을 두고 나왔을 때
급히 안내용 배너가 필요하단 말에 거의 20년 만에 디자인 툴도 다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사역에 쓰임받는 것과는 달리 전도는 유저리에 와서 일도 하지 않고 있음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정도 아이들도 크고 해서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 집 근처에 한국 여성분이 하시는 샐러드 가게에 취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한 상태였는데 남편이 당시 제 신분으로는 일을 하면 불법이라는 말에 사장님께 일할 수 없음을 전하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분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사역으로 바쁘게 지나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샐러드 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신분은 해결되었는지, 지금도 일할 생각은 있는지 이어지는 질문에 전 이미 교회 사역으로 바빠서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그분이 교회 다니냐고 물으시면서 겨울이어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며 3개월만이라도 교회에서 일할 사람을 좀 소개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은 교회 안 다니시냐고 여쭈었더니 어릴 적 다닌 적은 있지만 지금은 안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말을 바꿔 그 일을 제가 하겠노라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3개월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하는 첫날 드렸던 기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다시 한 영혼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종업원 신분으로 보내셨으니 그동안 여기 오셨던 그 어떤 분보다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먼저 열기 원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의 자녀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때문에 서둘러 열매보겠다고 주님 앞서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흘러갔고 그 당시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교회에서 사역리 훈련을 받게 되었고 다시금 전도에 다친 마음을 서서히 깨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함께 훈련받던 집사님이 당시 암투병 중이셨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블루밍데일 모래에 전도를 나간다는 것입니다. 점심을 한 후 그 집사님과 함께 전도하러 나섰는데 그날따라 한국 분들이 제 눈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영어권이어서 외국 사람에게 전도를 하셨는데 저는 영어가 짧아 한국분만을 찾던 중에 갑자기 그 샐러드 가게 사장님이 떠올랐습니다. 전도 중인 집사님을 남겨두고 저는 일을 그만둔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샐러드 가게로 향했습니다. 일을 그만둔 이후에 서로 연락한 적이 없었지만 사장님이시니 당연히 가게에 계실 거라 생각하고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사장님은 너무 깜짝 놀라시며 웬일이냐고 어떻게 온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에 저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6개월 전에 이 가게를 팔았고 파신 후에는 6개월 만에 오늘 처음 왔는데 자신이 올 걸 어찌 알고 왔냐며 너무 놀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타이밍이 너무도 정확했던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사장님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귀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뭔가 드라마틱하게 그 이후에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게 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열심을 내었지만 반응이 더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빠른 변화를 기대하던 제게 하나님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 사장님이 아닌 저를 먼저 만져가고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들어주고 권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임을 신뢰하니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매우 단순해졌습니다. 저는 씨 뿌리는 자일 뿐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 7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올해 초부터 사장님과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이 친히 매일 말씀으로 사장님을 만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늘 제게 조급해하지 말라 하십니다. 드라마틱한 결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를 35년 넘게 기다려주신 주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장님도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라 하십니다. 사장님과 저는 말씀을 통한 신앙의 긴 여정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열매의 모양에 집중하지 말고 영혼에 집중하라 하십니다. 지금 영혼을 향한 기다림에 지쳐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만나주실 것을 믿고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다르듯 그 만들어 가시는 시간도 다를 것이고 열매의 모양도 다를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수요중보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기도의 내용이 이번 간증을 정리하면서 뒤늦게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이제 제 입을 열어 말하라 하시고 틀에서 깨고 나오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입을 열어 다시 전하라는 말씀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20년 전 그날의 뜨거움이 제 인생에 있어 단순히 한날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나를 부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